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입니다. 2020년 1월 1일에 새해 첫 번째 큐티인데요. 새해를 맞는 큐티치고는 조금 암울한 내용이긴 하지만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암울한 큐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사실 이렇게 좀 새해 초에 큐티 내용이 좀 큐티하기 쉽고 기분 좋은 큐티면 좋겠는데 새해 초에 에스겔을 계속 묵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2020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함께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에서 23장 전반부인데요. 23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에서 잠깐 앞부분에 뭐랄까요 배경이 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요거 사실 비슷한 게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16장에서도 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결혼을 했더니 이 여인이 나중에는 다른 남자 좋다고 찾아간 요 이야기가 이번에도 펼쳐지는데요. 이번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자매로 나옵니다. 이 두 자매는 이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이 두 도시인 거죠.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었거든요. 그런데 북쪽이 쉽게 표현하면 더 나쁜 놈이었고요. 북쪽이 더 나쁜 놈이었고 남쪽은 그래도 좀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좋은 왕이 몇몇 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쁜 놈이 됐어요. 둘 다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은 먼저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은 조금 더 버티다가 결국 멸망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건데 이 북쪽에 있었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에 있었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두 도시를 두 여인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이 이름, 오늘은 이름하고 간단히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장하고 차이점이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오홀라요, 예루살렘은 오홀리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이름이 좀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이 이제 이걸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름의 뜻을 우리도 이제 뭐 제 이름이 정도다 그럼 바른 길 딱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의 뜻을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그냥 붙인 게 아니죠.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홀 이런 이름으로 시작하잖아요. 오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오헬은요 이제 장막 혹은 집을 의미하는데요. 텐트죠. 텐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텐트인데 사실 구약에서 오헬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텐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성막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을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헬에다가 히브리어는 뒤에 어미를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유격이 되거든요. 아를 붙이면 그녀의 이 3인칭 여성형이 되고 이를 붙이면 나의가 돼요. 나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엘인데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아브가 아버지인데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헬에다가 아를 붙여서 오홀라 하면은 그녀의 오헬. 또 오헬에다가 이를 붙여서 오홀리 이렇게 되면은 그녀 나의 오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홀라는 그녀의 오헬이라는 뜻이 되고요. 오홀리에다가 또 이제 배가 전치사 뭐뭐 안에서 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에다가 그녀의인 아를 붙여서 바 이러면은 그녀 안에 오홀리 나의 오헬이 바 그녀 안에 있다. 오홀리바 나의 오헬이 그녀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는 오홀라 그녀의 오헬이고요. 이 예루살렘은 오홀리바 나의 오헬이 그녀 안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오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신을 섬기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그 하나님의 나의 오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헬이 아니라 그녀의 오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는 아예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해버리고 자기들의 오헬을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그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전에 16장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라는 단어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 여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사마리아는 아예 자기들의 오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오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막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오홀라.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셔서 여기다가 내 성전을, 내 집을 지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홀리예요. 하나님의 오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헬이 그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데도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는 결국 사마리아가 타락한 건 이미 옛날의 이야기예요. 지금 에스겔의 시점에서는요, 사마리아는 이미 이전에, 한참 전에 멸망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거다를 이야기하는 예언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사마리아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인데, 오홀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다가 망한 것처럼 오홀리바인 예루살렘도 결국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루살렘이 실제로 다음 장에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만한 것은 내일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내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이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본인과 예루살렘, 본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꾸 부부의 비유를 드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에서도 자신과 예루살렘을 결혼한 부부로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비유인데 하필이면 이 부부 중에서 아내가 음란하게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런 아내가 된 거죠. 음녀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왜 본인과 이 예루살렘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 관계인데 음녀로 묘사하실까? 사실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죠. 호세아는 이것을 예언한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음란한 여인 한 명을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함께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성이면 내 남편이, 혹은 내가 남성이면 내 아내가, 이 여성이 지금 오홀라 오홀리바가 정말로 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지내던, 아주 음란하게 지내던 그런 여인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하나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 삼아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을 보고 막 정력이 왕성한 아시리아를 보고 갔다. 이게 뭐냐면 이 아시리아의 부유함, 이런 어떤 세속적인 부유함을 보고 아시리아를 막 쫓아간 거죠. 아시리아한테 처음에, 이게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지만 처음에는 막 자기들이 좋다고 아시리아한테 곡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거예요.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막 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그 다메섹의 이 제단 모양을 똑같이 그림 그려다가 예루살렘에다 만들어 놓고, 막 이게 바로 이 정력이 왕성한 남자를 쫓아가는 그 아내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뭐랄까요, 불쾌하고 하나님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고, 막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기의 배우자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막 쫓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막 어떻게든 막 진짜 너무나 뭐랄까요, 열이 받고 막 자기 자존감도 막 낮아지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인 거죠. 정말 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보고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 스스로 막 그 배우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묘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세요. 신부, 자신의 신부다. 이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막 쫓아갈 때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지만 저는 저게 또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뭐 필요할 때 추구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뭐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요거 필요한데 요거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요. 막 이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마치 배우자가 이 외도를 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서양 철학에는 크게 두 사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경의 이 철학 사상과 성경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가르침과 그리고 또 한쪽이 헬레니즘, 이제 그리스 철학의 가르침이죠. 논리적인 이 그리스 철학 쪽의 가르침에서 온 사고방식이 뭐냐면 신은 감정이 없는 신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철학, 이 논리적인 사고 쪽에서는 논리와 이성만이 중요하고 감정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것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나약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무감정한 신이에요. 신은 감정이 없고 그냥 막 그래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감정은 완벽하지 못하고 이성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이 사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결코 감정을 불완전한 것이고 이성을 완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막 어떨 때는 막 기뻐하고, 막 심지어 기뻐하면서 춤을 춘다. 스바냐서에 나오죠.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눈물을 흘리신다. 이렇게도 표현되고요. 하나님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감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고 어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정말 비참한 감정, 하나님에게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막 세상적인 것들, 세속의 것들을 다 버리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 이 불을 켜가지고 말로 감춰두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산 위에서 모든 이 마을에 비춰주고자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가? 좀 생각해보는 우리 새해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께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